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중요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초대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책이 가장 뒷부분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 뒷부분은 마지막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들을 초대에 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2025년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두 번째 예배잖아요. 1월달 이제 첫 두 번째 예배인데,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2024년 생각해 보면 그 쌓였던 그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방되고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 시작되는, 그래서 억눌린 마음이 다 해방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초대는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초대하셨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게 몇 번이나 좀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초대가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초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2000번을 사람을 부르고 초대하십니다. 놀랍죠? 성경은 사실 여러분을 초대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시는 과정은 성경 곳곳에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때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합니다. 그 초대의 내용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나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즉각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그 정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초를 놓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초대했을 때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초대하십니다. 그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어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깔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하십니다. 그걸 봤더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의 입에다 이렇게 입술을 탁 정결하게 뜨거운 걸 이렇게 탁 놓게 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데 그게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누가 갈 거라고 초대를 했더니 바로 즉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게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을 초대합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초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길거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꾸꾸러져요. 그 자리에서 모든 자기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합니다. 그 사도행전 9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초대해서 주신 사명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바울의 삶은 그래서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변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 그 말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라 내가 너희를 잡아먹는 나무로 되게 하리라. 그리고 셈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저번에 그 조영 교수님이 이 본문을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부를 불렀더니 즉시 너무 즉각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만났더니 즉시 자기의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집어 던지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고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겁쟁이였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고 막 3번 부인하고 이렇게 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는 여러분을 위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냥 뒤에 정말 무슨 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제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제 짐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짐을 다 가진 자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수도 없이 2000번의 그 초대가 있는데 그걸 또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초대하시고, 그 초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렀고, 이사야는 회개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베드로는 헌신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동일한 그런 반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초대입니다. 성경의 제일 끝 부분에 있는 초대를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이게 오늘 딱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받으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초대를 마주칩니다. 이 마지막 초대에 특별한 걸 한번 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대를 하는데, 마지막 때 사람을 초대하시는 분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분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초대하는 사역에 큰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신부도 큰 초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오라 합니다. 오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다 가고 싶어서 여기 다 모이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과 거듭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번 주에 안 목사님이 우리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그럼 성령이 없으면 어떨까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을 안 받으셨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죄가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다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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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셨던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이 제일 하나님한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구원시키는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물과 인간들을 만드시는 모든 창조의 일 그리고 창조를 유지하시는 일보다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역사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보다 행성들 우주의 그 궤도를 유지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구원하는 일이.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야 할 정도로 여러분 큰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어떤 창조에 하나님께서 역할하신 것보다 너무너무 대가를 치우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또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아까 누구가 오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신부들이 오라. 그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신부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로 초대하기로 그 책임과 의무를 주신 분은 성령님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기교회에 그런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큰 책임과 임무를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한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언할 때요, 여러분 딴소리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말하는 게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초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금년엔 우리 교회가 침례를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침례를 많이 주기를 바라요.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래서 뭘 가르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막중한 임무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대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명을 종종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임무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 의식, 아니면 예식, 아니면 교회 회의, 프로그램 돌리는데, 교회 사업 등 많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뺏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교회한테 주어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테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꼭 한두 명씩 꼭 초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초대할 사람 붙여달라 그러면 붙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명만 초대해도 이 자리는 그냥 꽉 찹니다. 우리도 교회 이전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초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목마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은 정말 목말라요. 진정한 사랑과 그 따뜻한 인간관계에 목마릅니다. 특별히 요새 현대사회에 그 개인주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그죠? 다 다닥다닥 붙어있긴 한데 근접거리에 다 있는데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은 너무 멀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주 관심이 없어요. 극도로 개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소셜 미디어 영향 때문에 그 소셜 미디어 또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커넥돼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소셜 미디어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외로움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이상하죠. 어떤 그 소셜 미디어 하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자기가 팔로워가 뭐 아주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결도 하고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얘가 충격받은 게 생일날 초대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대.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고 소셜 미디어를 끊어버렸어요. 왜? 소셜 미디어를 하니까 많이 연결돼서 친구가 많은 거 같잖아요, 그죠? 뭐 되는 것 같대. 내가 무슨 그냥 대단한 사람 같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더 단절이.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또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전쟁,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 건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 생각해요. 나는 왜 사는 건가?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도 목말라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병들고 죽는 건가? 이런 그 불안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목마르시죠? 목 전혀 안 마르신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 목말라요. 속으로는 다 목마릅니다. 저도 목사도 목말릅니다. 여러분도 다 목마를 거예요. 다 목말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관계에 완전히 목말라서 남편 5가지 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가면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연령대도 오라는 거예요. 모든 인정도 다 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누구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재정적인 위치도 불문하고 상관없이 누구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시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또 좋은 말씀을 하시냐면, 나오고 물을 돈 주고 받나? 이 물은 돈 주고 샀어요, 그죠? 누가 우리 권사님이 사서 갖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아멘.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2불 하나요? 3불 하나? 이 생명수의 가격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돈 가치로도요, 생명수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명수가 is paid up, 지불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가 지불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뭘로 지불됐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배로운 피로 이 모든 생명수 가격이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값없이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마시고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이 말을 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갈증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달 우리가 두 번째 예배인데 12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를 받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 모두 생명수에 나와서 마시라는 초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2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값없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초대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들교회는 이제 세상을 초대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임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베들교회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주한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초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 초대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